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백부장에 이어서 이번에는 멀리서 지켜보던 또 다른 이들을 소개합니다. 이들은 모두 여인들이었고 3명으로 모두 실명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먼저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 젊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소개합니다. 물론 그 이외에도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온 다른 여자들도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3명의 여인들 가운데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는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맨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가 누구냐에 대한 2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어머니로 보는 경우입니다. 6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을 때에 고향 사람들이 말할 때 그는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와 요새의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9장 25절 27절에 따르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십자가 아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야고보,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형제의 어머니인 마리아라고 소개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점이죠. 아마도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을 설명할 때 3장 35절에서 혈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준을 예수님께서 제시하셨기 때문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언가의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면 마지막에 3 여인을 소개하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소개되고 있다는 점도 조금 특별하다라고 여겨지고, 아마도 그 이유 때문에 젊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라 당시 교회 공동체에 잘 알려진 그런 인물이라고 2번째 입장이 주어지게 됩니다. 먼저 처음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로 소개하는데, 이러한 소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소개할 때 어김없이 베드로가 맨 앞에 등장을 해서 그가 수장격 또는 수제자임을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가 이 3 여인들의 리더격인 것처럼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 특별한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같은 이 병행본문에서 보면 7 귀신 들린 여인으로 소개합니다.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물론 나았습니다만 귀신 들렸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볼 때 만약에 이 여인이 결혼한 뒤에 귀신이 들렸다면 이혼 사유가 충분해요. 그리고 그 전에 귀신이 들렸다면 이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전력은 결혼할 수 없어요. 물론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그 전력이 결혼에 상당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가족 없이 단신으로 예수님을 따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인데, 마태복음 27장 56절에 의하면 살로메 대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로 기록되어 있어서 동일 인물이거나, 또 말씀드린 정확하진 않지만 워낙 이름들이 비슷해서 교회 공동체에 잘 알려진 인물일 것이다,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여인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여인들은 결혼 전에는 아버지에게, 결혼 후에는 남편에게 매여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낯선 그 남성 그룹들,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이 남자들 그룹에 합류해서 갈릴리에서부터 섬겼는데,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오기까지 적지 않은 기간 동안 남편으로부터 또는 아버지로부터 허락을 받아내기는 매우 어려웠을 거라는 거죠. 더군다나 예수님이 머문 장소가 때로는 들판에도 머물게 되고 그냥 편안한 숙소에 머무는 게 아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또한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 소개되고 있는 여인들은 모두 남편으로부터 또는 이 아버지로부터 내어놓게 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음으로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상황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죽음의 증인들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처형을 목격한 증인들로, 그래서 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들 외에도 따르는 여인들이 많았다라고 소개하면서도 이 여인들을 다 소개하는 게 아니라 세 명만 소개하는 것은 강조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또한 목격자 또는 증인으로서 두세 명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세 명을 의도적으로 소개함으로 확실하다. 이 여인들이 본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이 최초의 십자가의 처형을 목격한 증인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며 섬겼던 여인들로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죽음 직전과 직후의 사람들의 반응이 대조되고 있는데, 죽음 직전 군인들의 반응은 조롱이었지만 죽음을 조롱한 군인들의 상관인 백부장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갈릴리에서부터 섬기던 여인들이 십자가까지 따라왔다라고 하는 점은 섬겼던 이들이 마지막 십자가의 길까지 따랐다라고 하는 이 점을 통해서 누가 참 제자며 누가 십자가까지 따라갔느냐라고 하는 이 의문에 답을 주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럴듯한,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라는 걸 주셔서 제자들이 나갔을 때에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어요. 그것만으로 놓고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분명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서 강조하는 제자도는 누가 예수님을 섬겼고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까지 따랐느냐라고 하는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정말 제자, 진정한 제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점을 이 여인들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이 끝이 아니라 성령을 받고 회심하고 성령을 받고 다시 예수님의 소명을 받고 제자의 역할을 감당하긴 하지만, 이 마가복음 이 말씀 안에서 누가 제자냐라고 묻는다면 이 여인들이라고 누구라도 말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누가 끝까지 예수님을 섬겼고 예수님을 따랐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겁니다. 이 기준에 합당한 능력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따랐다, 섬겼다라고 하는 이 기준이 예수님이 보실 때 귀하게 보시는 기준이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하고 끝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섬기며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